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새해 들어서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의 고백을 말씀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 대한 고백을 2주 동안 배운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신 마음이 되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교회, 성전, 성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가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교회라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중국이나 이슬람의 지하교회로 있든지 아니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성공회, 교회 이름은 다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교회? 공교회, 하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요. 그 하나의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2번째 고백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인 성도들인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서 바른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교제.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가 바른 성도의 교제, 하나님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약에 나오는 많은 교회 이야기 중에서 오늘 목사님하고 우리 친구들이 2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방금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읽었었는데 그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최고의 모범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이제 헬라말 가지고 이렇게 풀어봤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라서 모범적인 교회냐?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이름이 있는데 헬라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모이기를 기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그랬죠. 그리고 42절에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였어요. 2번째는 보니까 헬라말로 디아코니아라고 봉사라고 그래요. 어떤 봉사를 했어요? 44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것을 자기 거라 하지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그 봉사를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다.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교회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는 이게 우리 오늘 배우는 교제라는, 사랑의 교제를 얼마나 잘하는지 함께 있고요. 물건 나누고 나눠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이는 것도 좋으니까 모이죠. 만나고 싶어서 모이고, 집에 가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에만 열심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정말 서로서로 사랑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나가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루에 3,000명, 4,000명까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어떤 교회가 됐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바른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되니까 이웃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잘못 전도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 시대에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뭔가 다른 사람이야.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잘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셔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그림이 목사님이 현재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해 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와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그 안에만 있을 수 없어서 점점 흩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중해 근안에 있는 아시아와 또 유럽, 그리스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과 또 다른 제자들의 전도회에서 도시마다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교회들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잘못해가 혼이 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느 교회냐면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큰 도시에 있는 교회는 이 처음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하고 이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있는 것이 아니라 쪼각쪼각 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파야 하면서 잘났어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봉사 많이 하니까 내가 더 중요해, 내가 교회에서 더 큰 사람이 되어야지, 대우받아야지 하고 또 나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이 우리 교회 지금 떠났지만 나는 바울 말만 듣지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 말 안 들을 거야. 또 떠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필요 없으니까 교회 그만 다니래.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어 떠나. 야, 그 죄 지은 사람 세상 걱정해서 재판해야지. 교회 재판을 세상에 가서 송사를 걸고 죄를 짓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뿔뿔이 쪼개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얘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내가 목숨 걸고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벌써 이렇게 산산조각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 고린도 도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보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좋은 일 하는 거, 바른 예배 드리는 교회는 뉴스에 안 나오니까 칭찬을 잘 못 듣고, 안 좋은 일 잘못하는 분들 얘기만 뉴스에 나오니까 자꾸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데, 그 손가락질 받는 그 교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 말씀에 배워서 우리는 정말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지.
라는 것을 오늘 배웠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인형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기억하기 쉬우라고. 자,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 지금 귀를 기본적으로 그려놨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두 개를 딱 붙여놨잖아요. 나팔관처럼 잘 들릴 수 있는 귀를 두 개나 주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눈이죠. 보는 눈. 눈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개를 주셨는데 이 눈이 자기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너무너무 잘난 척이가 점점 커졌어. 야,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 보면 어떻게 살 거야?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예수님도 소경의 눈을 많이 뜨게 해줬잖아. 너희들 눈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더 커져야 되겠어. 얼굴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많아져야 되겠어. 점점 이제 눈을 키웠어요. 이뻐졌어요. 자, 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야, 눈만 커져가 뭐하냐. 숨 안 쉬면 되니? 숨을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숨 쉬는 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높든 낮든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코가 그래서 얼굴 제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코가 이렇게 오똑한 코가 자랑을 하죠. 입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얘들아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안 먹으면 너희들 살 수 있냐. 먹어야 사는데. 그리고 말 안 해봐. 얼마나 답답한데. 말도 하지요. 노래도 하지요. 먹을 수 있지요. 숨 쉬는 것도 도와주지요. 내 입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입이 점점 커졌어요. 멋진 얼굴 됐습니까? 만약에 코가 점점 더 커지고 입이 점점 더 커지고 귀가 점점 더 커진다. 자기가 할 일을 잘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 봉사가 또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어느 날 이제 발이 말하는 거야. 야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전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내 발 더럽다고 너희들 무시하냐? 야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있기 싫어. 너 혼자 알아서 할 거야. 하고 어느 날 발이 떨어져 나가요. 자, 이 몸이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어느 날 또 손이 말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힘든 일 봉사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아 내가 이 몸 중에서 이 손만큼 일 많이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내 혼자 따로 떨어져 살면 더 편할 것 같아. 손이 떨어져 나갔어.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어느 한 부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 것은 우리 몸의 지체가 각각 자기 하는 일이 다르고 그 모든 지체가 자기 할 일을 잘할 때 건강한 몸이 되고 어느 몸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거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에 열이 나고 결국 그 몸이 죽어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몸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뱃속에 있는 많은 장기들, 머릿속에 있는 많은 장기들, 신경들 그것들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약하고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하나의 몸인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다른 몸의 다른 부분은 좀 불편하면 장애를 가지고 또 불편한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아프면 치료해가며 살 수 있지만 여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뭘까요?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 잊지 말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많다 하더라도 내가 머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몸은 뭐예요? 누가 몸이에요?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은 누굴까요?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금방 목사님 이야기해 준 우중 들어서
혼났던, 그러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정말 덕분에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백양로 교회, 우리 교회 로고 마커를 교회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교회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인 것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십자가를 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데 나무 모양으로 우리 로고를 만들었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하나의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백양교회가. 그래서 이 나무 가지가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고 십자가를 딱 잡고 믿음으로 딱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12제자를 상징하는 12개의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제자된 우리는, 성도가 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마크를 우리 친구들 보면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나인 교회를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저번 주에 교회 왔던 친구들이 자기 이름도 적고 나오지 않은 반 친구 이름도 다 적어서 우리 2021년 표를 우리 친구들 이름으로 장식을 해봤어요. 이 의미도 뭘까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나는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같이 믿음이 자라는 200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영상을 보면서 온라인 예배로 1년 넘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예배를 열었을 때는 그 온라인 예배로 거룩한 교회로 예배 드리는 주 예배도 좋지만 힘들지만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디모데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보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